친구들 안녕. 오늘은 화요일 광야 30번째. 친구들 오랜만에 전도사님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예전에 초등부 사역할 때 말씀을 많이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의 광야 프로젝트를 녹화를 하니 굉장히 마음이 색다르네요. 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냈죠? 공부하느라 또 학교 가느라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돌아오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바빠졌을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내 생활에 익숙했던 그런 삶으로 돌아온 것 같죠? 전사님도 요즘 좀 많이 바빠졌지만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조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조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개의 도시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고요. 또한 천국 복음, 말씀도 많이 선포되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전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은 분명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앞에 나타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바로 그 자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도시들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22절에 나타나는 두 도시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냐면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닉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있냐면 우상숭배의 도시. 특별히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 도시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한 도시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사람들이 많은 유대 고을이
유대 고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은 어느 도시와 비교하냐면 소돔과 비교하고 있어요. 소돔 도시의 닉네임은 타락입니다.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구약에서는 죄악의 대명사로 등장할 만큼 악한 도시 중에 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고 심판하셔서 그 도시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오히려 소돔보다 더 형편없고 그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야단치시는 이유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한 만큼 감사가 사라져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에 어떠한 감격도 없고 겸손할 줄 모르고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하기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도시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또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새 고을, 새 도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주 예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간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전도사님이 예배 때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한 번에 쌓아놓고 한 번에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모아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회개는 언제 하냐? 내가 깨달은 순간에,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또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